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났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계시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까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죽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는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태어나신 것과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부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속사적인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경의 역사를 구원사로 보아서 성경 전체를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신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다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값을 주고 팔려간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시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예수님이 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고 그리고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지옥에 갔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대신 죽고 흙에 묻히는 것으로서 속량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묶어놨던 거 더 이상 묶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묶어놓는 것을 더 이상 묶어놓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또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모든 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았다면 재림하시는 이 모든 일까지를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요약하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지만 동등한 본체로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과 똑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아니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부르짖었던 말씀도 그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신만이 죽은 게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다 죽으셔서 완전한 값을 다 죗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속량하셨다고 하는 거야. 그냥 조금 새로워진 게 아니라 100% 지불하셔서 100% 완전하게 이루신 거.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또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예수님의 일이시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아주 축복의 소식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영과 육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과 육이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표현하고 중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듭난 영, 그것은 바로 인간이 왜 거듭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야 될 이유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이야기는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이 영이 어떤 상태였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영이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 영은 주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혼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정신세계 생각, 마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육신은 알겠죠. 눈에 보이는 살, 피부 이런 것들, 기구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혼과 우리의 정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혼적인 이런 부분과 육신이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지만 우리 혼은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부정적인 경험들, 상처들, 그러한 어떤 나쁜 그러한 지식들, 정보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 또 육신의 또 장애, 이런 또 육신이 늙어서 세포가 죽어가는 것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새로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해하는 얘기는 하나님만큼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고 다시 창조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듭난 우리의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은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고 우리 영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혼이, 정신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정보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영향을 받아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감정까지도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과 생각이 일치되는 그 자라나는 데까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영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 창조된 영, 새로 거듭난 영, 새롭게 태어난 영, 바로 이 영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실제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을 우리 안에 전이시켜서 가져와서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롭게 해서 거듭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네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하면서 거듭난 영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던, 거듭나지 않았던 옛사람, 우리의 지금 겉모습,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던 옛영,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지금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네요.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랬네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심령에 숨은 사람, 우리의 혼 속에 숨은 사람, 이거를 속사람으로, 이거를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하면서 거듭난 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듭난 영이란 무슨 얘기냐?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위로부터 난 영 또는 다시라는 뜻도 있어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과 함께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근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셨다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두가 다 거듭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면 위로부터 온다는 거지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거듭난 우리 영은 속사람이라 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다시 창조된 영이다. 거듭난 영이다. 위로부터 난 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보면 너희는 땅에서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위에 구원 사역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위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이로부터 오는 겁니다. 뭐 하게 된다면 거듭나게 된다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주의 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아서 한 몸이,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밥티초,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다, 그 속에 잠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 얘기는 성령 속에 잠겼다. 그럼 성령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성령과 하나 된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는 예수님 뭔가 하나 됐다, 동일시 됐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하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육신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요. 영이라. 왜 그러게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 맞아, 저게 의자고 저게 TV이고 저게 가방이고 저것이 과일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는데, 우리 영적인 내적인 부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정말 천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여줘봐 그러거든요. 육신으로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이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의 영을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우리와 달라. 저들은 참 멋져. 저들은 참 아름다워. 저들은 참 사랑스러워. 저들은 참 귀해.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실질적으로 생각과 말과 삶으로 보여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눈을 통하여서 혼으로 받아들이고 그 혼을 통하여서 영 안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그들도 거듭나서 우리와 같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고 또 그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과거에 살던 삶, 생각들, 과거에 생각하던 말과 행동들, 이것과 다르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가고, 영이 살아서 그들의 생각을 점령하여 또 다른 생각을 점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또 영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늘어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고 전도라고 말하고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거듭난 그들에게 이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의 악한 영, 거짓된 영, 또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게 된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둠의 영을 이기게 하고 그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고 그것들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계시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대신 우리들이 구원받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인 우리들을 예수님만으로 굉장히 끌어들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알려지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한 저들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제가 잠깐 말씀을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실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셔서 예수님과 같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위치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됨 또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거듭난 영이 앉아서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그것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일치하게 말하고 일치하게 삶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리하여 악한 영을 죄악을 어둠의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 힘들고 어렵게 살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적으로만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구원하셔서 성화되게 만들어서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는 지금 살아서 이 땅에 천국을 살고 그리고 정말 육신을 벗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한참 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라면 주님이 그러하심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겠고, 주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뜻과 생각이 돼야 되겠고,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살아야 될 말이며 성취해야 될 그러한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시켜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형제들을 위해서 마땅히 죽기 마땅한 삶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이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야 될, 그러면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기적과 표적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막 태어났어도 사람이고, 이제 20대도 50대도 60대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70대 80대도 사람입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막 태어났을 때는 별다른 일을 못해요. 먹고 자는 일밖에. 그리고 싸는 일밖에. 그러나 이제 좀씩 자라면서 이제 집안일도 도와주고, 더 나가서 더 자라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 영접하고 막 태어났으면 갓난아기와 같아요. 그래서 단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예배 드리는 일, 또 기도하는 일, 그냥 받는 일, 이런 일만 했다면 이제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치 동생이 자녀가 나면 부모를 따라하고 위에 언니나 오빠를 따라서 흉내내면서 걸음걸이를, 말씨를, 또한 생활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을, 또한 걸음걸이까지도 다 배워가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본받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흉내내보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동일시 되어가고 내 영이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반경이 그렇게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형 분량에까지 가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값을 지불하시고 뒤사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예수님과 같은 자리로,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네요. 그러한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사역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거듭난 영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을 향해서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하려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니까 배워야 되겠죠. 말하는 것도 배우고 생활 반경도 배우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더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총도 쏘지 못하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직장에 취직해도 연수받아요. 훈련해요. 그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교육받고 또 기술을 익히고 터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왜?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해야 될 일들을 익혀가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 반경을 배워야 돼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 새로운 법,
새로운 말씀, 새로운 사고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옛날 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완전히 지나갔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전 것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전 것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요. 조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 겁니다. 대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고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영에 맞춰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선포하며 훈련해야 되고요. 그렇게 생활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용서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아름다운 말 쓰는 훈련, 겸손한 훈련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한 공로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다녀서, 오래 다녀서, 섬김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선교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칙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규범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활을 해가는 데부터 기독교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으로 축복되기를,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쩌면 죄로 팔려갔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고 새로운 영이 되어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영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생각을 배우고 삶을 배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짓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축복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